방법,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물질 걱정 않고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해보십시다. 정상적인 사람이란다면 누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일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해서 많은 부를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이것은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우기를 샛별보기 운동, 샛별을 보면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을 하고, 삽질을 하더라도 1000번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허리를 펴라. 허리 안 부러지나 다행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천리마 운동. 예. 이 지금 이제 추수철입니다. 추수철에도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 제2차 예선전을 평양 김밀성 운동장에서 치렀다는데 관중도 없고 중계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이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다, 막 전투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안 다치고 있나고 큰 다행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중계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 그것이 뭐냐면은 방법이 틀렸다, 이거 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북한뿐 아니라 우리 남한, 우리 주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유 배달을 했던 사람이 신석호라는 분이 롯데 그룹을 만들어 창립자가 됐어요. 병아리 10마리를 가지고 시작했던 김홍국 씨라는 분은 닭하면 하림 창업자가 됐고, 또 동네에서 과외 공부시켰던 김여중이라는 분은 또 대교 그룹 창업을 했고, 근육 무력증으로 5년 동안 투병 생활했던 박성수라는 분은 뭘 했어요? 이랜드 창업자가 됐고, 막노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김철호 씨, 이 사람은 기아 자동차 창업자가 됐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 전설적인 인물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이분도 과거에 인천 연안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냈던 과거가 있답니다.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는데 이제 잘 때 되면은 잘 때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나무 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도 빈대를 많이 봤어요. 빈대. 지금은 빈대를 볼 수가 없어요. 박물관에 가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또 얼마 많았어요. 옛날에 이 빈대. 아이고, 학교에서도 막 머리에 이가 있는 애들이고 참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지금 참 옛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시대입니다. 아무튼 그때 빈대가 자꾸 기어 올라가서 잠을 못 자게 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 빈대가 나무 기둥 세웠던데 침대 기둥을 타고 올라오길래, 그래서 이것을 전부 그 기둥마다 다리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습대다 물을 떠가지고 물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다리를 옮겨냈던 거예요. 이제는 안 오지.
빈대가 물을 건너가지고 빠져 죽으니까. 예. 그러고 이제 잠을 이제 막 들려고 하는데 천장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불 켜고 보니까 빈대가 거기서 떨어지는데 도대체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떨어지는가 보니까 얘들이 일로 돌진하다가 이게 길이 막히니까 돌아가지고 쫙 벽을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맞춰가지고 떨어지더라. 세상에 그걸 보면 이분이 이야, 빈대도 이렇게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머리를 써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데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 큰 도전, 충격, 그것이 자기 인생의 철학이 돼가지고 그분은 그야말로 당대의 대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는 이 삽교 그 방조제를 막을 때 그 다 대단한 그런 공학 박사들이 그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막는데 이게 바닷물을 막아 갈수록 이제 수로가 좁아지니까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마지막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박사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거 답이 안 나고 아무리 큰 돌을 갖다 막아도 그냥 씩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외국에서 유조선 큰 배 쓰지 못하는 버려진 거 사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세멘 공구리 넣고 다 가라앉혀가지고 딱 먹어버렸대. 그런 발상. 그러니까 열심히 가다 돌만 쏴 부어봤자 안 된다 이거야.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그건 기본이고 생각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창의적으로 능률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크리에이티브한 창의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 살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일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자재를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힐링 캠프 공사 현장을 다녀왔지만은 이제 다 지어졌잖아요. 이번 주에 도배하고 타일로 깔면 이제 완공이 되는데 한 예를 들게요. 지금 건축비의 일반 건축비의 3분의 2, 약 70% 가지고 완공을 시킨 겁니다. 한 예로 자재 같은 것은 말할 것 없지만은 이제 공사 끝나고 나니까 이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요즘에는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제 수시력볼도 불연제이기 때문에 불연제 수시를 썼으니까 그걸 이제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니까 60만 원이 든대요. 아유, 뭐 그렇게가 비쌀까?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거기는 시골이라서 비싼가 보다 하고 도시에 오면 싸겠지. 여기는 많이 처리하니까. 그리고 우리 이지훈 집사 차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돌아보니까 여기는 70만 원 달라는 데고 8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아이고 혹 뛰려다 혹을 더 붙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이지훈 집사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떻게 타니 지금 계속 그 차에 싣고 영업을 하고 먹고 살할 사람이 그거 싣고 다닐 수 없잖아. 일단 방목을 다 퍼놔라. 그래서 우리 이제 김윤순 권사님 그걸 다 이게 마대 10,000원짜리 봉투를 다 사가지고 그거는 성소업자가 그거다 넣으면 괜찮다고 해서 그걸 다 넣어가지고 분리해서 처리했더니 10만 원 정도에서 딱 처리가 됐어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러가지고 폐기물 처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내비 기호되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니 평생에 이 대한민국에 살 사람이고 수도권에 살 사람인다면은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지리가 두르면은 그러면은 먼저 검색을 해보고 더 빠른 길 이거 찾아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비만 둘러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얼마나 지독한지 자기가 고집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내비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비 여자. 그런데 그 여자를 따라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생각을 좀 해봐야지. 여기서 몇 년 살았으면 여기가 좀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머리를 왜 줬어요? 생각을 하고 주는 거지.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연약한 갈대 같지만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갈대다.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탁월하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성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가 이만큼 발달한 거예요. 내가 오늘 또 교회 오는 중에 동영상을 미국에서 연결시켜줘가지고 우리 교회 왔던 대아빠 목사님인데 거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대화를 했다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을 띄우고 누가 띄웠는지 띄우고 그걸 다 유튜브에서 또 무슨 이런 전문가들이 다 앱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어떤 그런 생각을 했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용하려면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깔아놓은 네트워크. 그래서 정보화 시대는 개미처럼 일해서는 안 되고 거미처럼 생각해야 된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거미는 거미줄을 쫙 깔아놓고 가만히 걸려들면 탁탁.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 이용하는 것들 다 네트워크를 다 깔아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따라합시다. 옆사람 손을 잡고 생각하면서 일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반대 세력의 고소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는데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공사를 시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4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따라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일해라. 아멘. 에스라 3장 12절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다른 말씀드리면은 솔로몬 성전에 웅장했던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을 못 봤던 사람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때 본 사람들은 너무 초라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그렇게 영광이 찬란했던 이 나라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이렇게 패망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런 성전을 짓나.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머무르고 외쳐 기뻐하는 소리가 묻혀가지고 잘 멀리는 안 들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3절 4절 말씀합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대가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 영광 그걸 현재 그 초라함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고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이죠. 그분 스룹바벨도 또 목회자적인 역할하는 제사장 대상도 또 모든 백성도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자꾸 매여서 지난날 잘했던 것이든 지난날 못했던 것이든 지난 건 지난 거예요. 네, 그거 자꾸 매여가지고 전진을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했던 못했던 지난날에 매이지 말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들은 우리 교회가 4년 전이 아니고 개척 후 4년 만에, 그러니까 1984년도 개척했는데 1988년도에 성전을 참 아주 잘했어요. 그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은 조금 초라해요. 사실 강단도 웅장하고, 어제도 우리 정보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던 중에 그때 그 성전에는 막 그 기둥이 이렇게 있어 포도나무도 쫙 이렇게 만들어는 여기 조각한 거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중위층이 저렇게 있고 이렇게 그때 비하면 참 초라하죠. 그래도 이건 다행이야. 거기서 바로 박물관 땅 그 3,500평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하우스를 만들어서 예배했으니까 예배당을 법적으로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다음에 뭐 지하실에서 들어가서 예배다가 뭐 이래 저래 초라한 그러면은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래서 힘이 빠진 사람들은 많이 돌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굳세게 해서 나마저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굳세게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예배당에 비하면은 초라한 건 사실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많은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철학,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아멘. 자, 지난날에 너무너무 잘했던 거 맨날 노래만 하고 옛날 타령만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반면에 지난날 실패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또 하면 실패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난날에 실패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창의적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 넣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는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은 5절에 우리 다 봅시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다. 그때 성전, 지금 성전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옛날 30년 전에는 신천동, 대하동, 은행동에서 랭킹 3, 4위에 나가는 아주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바로 막 3,500평 땅을 사가지고 나오니까 막 그냥 막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광야인 줄 몰랐죠. 거기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공중전, 지상전, 산전, 수전을 다 지나고 오늘 여기 와 있어요. 예.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막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박물관을 세우고 한국의 최초의 자연사 박물관, 어느 교도 세울 수 없는 그것을 거기다가 딱 세우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 창조 국제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 굉장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날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도 아울리치 간 애들 보면은 큰 집들을 어떻게 컨택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물론 모리슨 교수가 잘 해줬겠지만은 어떤 아이는요 얼마나 집이 큰지 거기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분이 애들을 8명을 키우는데 2명은 우리 애들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30명만 키우면은 내 애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나라의 애기들을 데리고 오느냐. 달라요, 미국 사람들.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이 좀 이렇게 있는 동안에 좀 서로 불편할 수 있지만은 불편한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얻는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또 봉사하는 섬김의 그런 마음 여러 가지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면은 외국의 선생들이 와도 그냥 별로 생각하는데 불편하게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고 그런 길을 찾아서 가야지요. 그게 크리스찬 마인드입니다. 아무튼 그 큰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학생은 집이 너무 커가지고 방을 찾다가 자기 방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방이 얼마나 크지? 저도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집들이 이렇게 변호사들이 사는 집도 있고 의사들이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공서 같아요. 집들이 건물들이. 난 그 관공서인 줄 알았더니 그 안내는 그 목사님이 아니 여기 변호사들만 사는 동네고 저기 의사들만 사는 동네고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참 그런 데서 이게 벌써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마인드가 달라지게 되고 보는 것 듣는 걸 통해 사람이 사고력이 생기잖아요. 사고의 폭이 확장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자꾸 확장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이제 그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도 보면은 참 그 실력으로는 참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첫 번째 열매들이 두 번째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힐링 캠프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요즘에 지금 이렇게 불경기에 어디 헌금이 나오냐? 물론 헌금이 안 나오죠. 옛날 같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공급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제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알지만은 여기에도 그 대부분 한 반 이상은 옛날에 그 베델 성전을 못 보는데 지금 그 비전 그 센터 국제학교에 있는 그 밑에가 바로 이제 베델 성전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강대상 앞에 2020 10대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못 모르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힐링 캠프를 정말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냥 그 산비탈이 여러분들이 개발했는데도 얼마나 경사가 있는데 그걸 트럭으로 500차를 극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설교 중에 놀라게 된 것은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산지 살림, 이야 그걸 개척했더니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성경적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레마를 붙들고 기도해서 걸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더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박물관을 세우고 능곡 성전도 세우고 국제학교도 세우고 또 비전센터 또 힐링 캠프를 만들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성도들의 협조, 헌신, 그것이 만나서 오늘 새하늘의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6절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됐어요. 어디부터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자꾸 의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절구절에 이거는 학계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말고 이거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거 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감동 준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어떠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든지 욕심을 앞세우지 마세요. 의욕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냉정하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준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그러면 뭐 표적이라도 보여주세요. 기도원처럼 그렇게 자꾸 두드려요. 돌 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될 때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이 10%밖에 없다 할지라도 저질러. 10억짜리 건물을 10억짜리 건물을 10억 가지고 샀는데 뭘 간증할 일이 있어? 누가 들으면 이야 10억짜리 건물을 돈 10억을 가지고 샀어. 대단하네.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똑같이 백병원으로 보내야 돼. 백병원으로. 1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1억 가지고 살 수 있어? 이야 대단해. 어떻게 한 거야? 계약을 일단 하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사람이 또 채워주고 또 저렇게 해주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또 담보 뽑고 뭐 이랬더니 이게 완전히 해결되더라. 아멘. 그래 되는 거라니까. 우리 박물관 땅 매입할 때도 똑같아요. 계약을 하고 그때 나는 서울의 명동의 국민은행 본점을 난생 처음 가보고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때 한 번 가보고 지금까지 가볼 일도 없고 3명, 4명 이렇게 그냥 신용으로 보증을 서면은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도금하고 나중에 잔금해서 저 땅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세 번째 말씀은 너희가 지금 재정이 있느니 없느니 부족하니 많으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성전을 재건하는 건 내 뜻이고 내 계획이니까 일단 해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꼭 교회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데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이건 다 대한민국 5천만 백성 중에 못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걸 증거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거죠. 따라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물,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 했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 대요. 쉽게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천재재변이 일어나.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어떤 지진이 나서 막 집이 다 무너지고, 물론 개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안 됐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재난이야. 집 다 무너지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생각이 너무나 착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생각과 착한 생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좋아해요. 그래야 또 한번 새롭게 일이 벌리지요. 촛불 집회하면은 다 피곤하고 복잡하죠. 촛불 장사, 공장, 정말 보통 때 촛불을 누가 킵니까? 구다는 사람들이나 저 어디서나 뭐 몇 개 키지, 수백만 명의 촛불을 들고, 태극기도 마찬가지고, 태국이 만들어서 뭐 언제 누가 흔들어, 뭐 지금 독립운동 할 때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다 보이지 않게 누군가를 통해서 불을 이동시키는 거라 이거.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만 보지 말고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번에도 거기 가보니까 그냥 별 큰 대로도 아닌데 거기에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섰는지 말이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경기가.
예. 생각 밖에 또 다른 쪽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왜 우리 교회 봄에 부흥해 왔던 소명교 김대성 목사님 간증 소명중학교 들었잖아요. 응? 그 성전 건축한다고 어느 집사가 거기에 헌금을 얼마 했는데 그게 10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막 건축을 거다 해가지고 그걸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참 이건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참 많은 것부터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세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을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내 자그마한 생활이라도 저는 평신도 때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표적도 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그것이 딱 내게 이게 하나의 철학이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을 찾고 뭐든지 하다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을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재정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넓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 하나님과 살아계시는구나. 이삭의 그 삶을 볼 때 왕이 와서 군대장관 비굴이 같이 와서 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 정말 있냐 없냐? 너 예수 믿는 거 뭐냐? 나하고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건 정말 우리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백성을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녀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들은 다 이렇게 외모를 보고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건물보다도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9절 이 성전의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전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 그 옛날 성전을 보고 지금 기초석을 놓는 걸 보면서 대성통곡했다는 그분들 생각하면은 이게 바로 성전이냐? 이게 뭐 성전이냐?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됐던 이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다시 재건되는 성전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초라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전의 성전보다도 지금 짓는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아멘. 건물이 화려하고 초라하고 문제가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청와대 왕이 사는 왕궁 같은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거기보다는 초라한 예배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네. 기도를 깊이 해보면요, 세상에 아무리 잘 짓는 화려한 호텔 같은 것보다도 초라하지만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건물이 얼마나 성전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요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국민 집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 계시죠? 어느 분이 그 교회를 가봤다잖아요. 그런데 30년 된 건물이더래요. 현대식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새롭게 잘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건축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는 오로지 건물 짓는 데보다는 그저 복음 전할 일이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다잖아요.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이 좌판이 우판이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우리 한국에 수만 명 모이고 대궐 같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은 그 교회가 그대로 있을까? 영국의 교회를 볼 때도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그러느냐 저러느냐 말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유관순 여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나이가 뭐 드는 것도 아니고 학생 신분으로 야 공부나 하지 남자다 여자애가 돼가지고 뭐냐 너가 지금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물론 깨있는 사람들이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을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자애가 뭐하는 짓이냐 그게 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어지냐? 망하냐 나라? 일본이 뭐 무슨 무너지냐?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사람, 그 교회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였고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당대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였었죠. 그러나 후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일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은 초라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바울 사도가 참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과부 같은 사람, 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예수님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었었죠. 세월이 흐르나니까 그들은 참 대단한 믿음의 여성이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무라, 다른 사람들은 다 법에 의해서 순종하자고 다 바로왕의 법대로 우리가 내 아들이지만은 어쩔 수 없다고 다 날강에 띄우고 죽이고 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해야지. 이것을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활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살아야지. 자식 교육도
그런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아까 그 간증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렸을 때 미국을 한번 갔다 온 아이들과 갔다 오지 않은 아이들하고는 생각이 다르지 않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6학년 수학여행을 한번 간 것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 고마운 일. 그 당시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수학여행 비용 내는데 저희 어머님이 내줘서 간 거라니까. 못 내서 못 간 애들도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 저는 그때 거기 가보니까 그 부소산성에 고란초, 고란사, 군창터, 낙화암, 31대 의자왕이 거기 뛰어내렸다는 그거 지금도 큰 애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그게 체험학습, 현장학습이야. 다 어떻든 간에 그 옛날에는 아버지들보다는 대체로 어머니들의 그 열심으로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고, 다음에 이 한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들을 품고 인성교육을 하고 좀 남다른 자녀를 키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부모들, 그 부모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시듯이 모세 참 위대하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세라는 사람도 그 어머니가 믿음 없었더라면은 다 날강에 뛰어졌을 인물이죠. 어머니 믿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진인사대천명. 따라해봅시다. 시작.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돼요. 예. 이것이 정말로, 왜냐하면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성령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들은 사람만, 깨달은 사람만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위험부담을 안는, 보통 사람 볼 때는 위험스러운 일을 왜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믿음을 가지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당시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참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좀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젊은 선지자예요. 10대, 학자들은 20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주 젊은 저런 사람.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에스라 6장 13절을 다 찾아보십시다. 에스라 6장 13절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다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에스라 6장 유다 장로들이, 거기를 찾아야 돼. 유다 장로들이 네, 14절인데 왜 13절인가?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타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는 나이가 많이 된 노인네, 아주 젊은 사람 스가랴, 그들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끝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돈이 어디서 나는가, 뭐 이런저런 걱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권면을 다 받아들이고 어떠든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일을 했더니 마침내는 성전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 여러분, 항상 오늘의 영광, 이 땅의 영광에만 취해 있는 사람,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일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풍성케 되고 자녀들이 잘 돼서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입니다. 저의 존재의 목적, 저의 존재의 의미가, 나는 여러분들 목사로서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정을 세워서, 자녀를 세워서 신앙의 명문가를, 과거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믿음만 확실히 제대로 가지면은 자녀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과거와 비교해서 자꾸 낙심하지 말고, 또 우쭐댈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이라.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달라요. 꼭 그렇게 일을 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